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평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들 경험하시지만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요즘에 좀 심각한 상황이죠. 가정으로 들어가면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또 주일을 할 때에도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목회도 그렇고, 또 루디아 어린이 선교의 사역도 정말 선한 일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보통 1주에서 2주일 정도 상당히 긴 시간 했었고, 마을의 전체적인 하나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의 큰 결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혼인잔치집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내용이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영적 원리라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같은 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신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직업이 너무 좋아. 그러나 그래 보이는 사람도 문제 없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외면할 뿐이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치유 상담에서도 보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치유가 시작된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너무나 밝히기 어려운 고통,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으로 좋지 못한 부작용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이건 그 상처가 너무나 깊다. 이 아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 하거든요. 저도 지금 노량진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 치유 수양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저렇게 고고해 보이는 분이, 저렇게 단정해 보이는 분이 이런 아픔이 있었느냐, 이제 서로 오픈을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심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니 거기서 서로 엉엉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 자신의 과거, 이걸 밝히고 서로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공유할 때에 거기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이어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함께 치유가 시작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가 화를 잘 내고 있구나. 화를 잘 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구나. 또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내가 너무 낭비벽이 심한구나. 내가 이런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때에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좀 감추고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는데, 물론 뭐 성경학자들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당사자는 아닌데 거기에 온 손님인데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혼인잔치집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인정할 때에 이 문제 해결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 어린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어. 만사형통이야. 그거 아닐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비슷한 유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겠죠. 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져오겠죠. 그런데 반면에 비교법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경험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현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주실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위대함도 모르고 선하심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경험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이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 참석, 새벽기도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아마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사역을 계속 이끌어갈 때도 정말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경험하여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왔을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알았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못 옵니다. 시도는 했겠지만 경험하여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사역,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더 나아가 경험하여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원리는, 자,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와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길 게 뭐 있습니까? 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빠께 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아래는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단순히 천사가 고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험하여 알았어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 자기 배에 잉태하여 낳았으니까 이거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천사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고 자신의 혈육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말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때 그것은 요청할 때 구할 때 그것은 오늘날 오면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죠. 믿음이 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생각보다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안 되면은 옆에 사람을 동원합니다. 야 이거 좀 도와줘. 당신이 이거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경험 있잖아.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새벽 제단에 와서 기도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바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최선 다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많은 함정 중에 하나가 자기 뜻을 자꾸 고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아시죠? 저것도 아셨죠? 기도 끝? 그건 안 해요. 예, 잠깐 기다려봐. 나 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 듣고 일방통보식으로 하고 그냥 가버린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아니 진짜 3살짜리 애가 막 뒤지잖아요. 찬장도 뒤지고 이거 뒤지고 그리고 식칼을 들고 막 이 갖고 자기가 놀겠다고 그러는데 애가 그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이고 저거 위험하기 때문에 엄마가 가져가는구나. 아이고 지금 만지면 안 되겠다. 그리 3살짜리 애가 생각을 합니까? 2살짜리 애가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땡깡을 치잖아요. 그러면 땡깡 부린다고 줍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네게 그게 결코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우리가 이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기도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보통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처음에 요청했을 때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해요. 저도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근데 좀 급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전체적인 정서가 급해. 뭘 하면 빨리 열매를 봐야 되고, 열매 안 보여주면 이거 뭐 선교 사역도 필요 없고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무 급해.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그 사람은 한국말 모르는데 아는 말 있어요. 빨리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은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만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또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함을 깨달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마지막 마칠 때도 우리 아버지 선교의 중보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순종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응답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A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A를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너는 B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B를 먼저 하는 것을 통해서 A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B를 말했을 때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A를 해주시기를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치었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그 물을 떴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야. 연회장이 마셨을 때 바뀌었다. 여러분 언제 바뀐 것 같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 물이 포도주를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인들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필요 없어도 물로 포도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항상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거 아니에요. 직접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참 묘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진흙에 무슨 효험이 있는가? 예수님의 침에 뭔 효험이 있는가? 아니면 실로암 못에 효험이 있는가? 이렇게 관점을 가지지만 이 역시 순종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복입니다. 만약에 실로암 연못에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소경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병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죠. 남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아 한센병이 나아 치유된 것도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제가 들으니까 루디아 선교회는 1976년 한 여자 성도님이 국내에 흩어진 친척들과 또 군인들에게 문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순종, 큰 비전, 큰 사역 절대 안 주십니다. 작은 비전, 작은 순종 이거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그 다음 더 큰 비전과 사역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0여 년 동안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가 400만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리 없이 헌신했던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400만을 넘어서 전 세계 어린이를 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 함께 중복이다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순종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레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원래는 이분이 인도에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와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인도보다도 더 척박한 땅.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 조선. 그래서 아펜젤레는 이 조선을 듣고 난 다음에 조선에 대해 기도하면서 조선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위 동료 목사님들 아무도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바로 죽는다.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 아펜젤레 목사님이 인도에 대한 사역의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은 뭐냐? 조선에 대해 듣고 조선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조선을 많이 알렸는데 거기에 갈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이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결국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거절하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가 됩니다. 조선 땅을 밟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주목을 받는 그 이면에는 이처럼 당시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조선 땅, 들어가면 풍토병 걸려 바로 죽는다는 이 조선 땅,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온 믿음의 사람들, 아펜젤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의 복음화, 지금 요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가정 교육이 무너지고 상실된 이 시대에 어린이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순종하는 용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꿈을 꿔도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순종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